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공성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다양한 밀교적 어떤 법술, 그 탄트라에 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연기법은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거든요. 깨달음 자체 그 자체를 이제 그 교리화한 게 연기법이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함축이 됩니다. 서로가 인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엮여져 있어서 모든 것은 원인이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원인은 그러니까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원인이 된 그 원인 자체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런 이제 그 상호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인과의 그물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과만 알고 있는 사람이 배를 보게 되면 노랑 사과라고 말을 할 것이고, 또 수박을 보게 되면 초록색 사과라고 언급을 하겠죠. 그것은 이제 사과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과와 배와 수박을 다 같이 놓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을 짓는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단독으로 사과일 수가 없는 것이고, 배와 그리고 수박이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것이 규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박 역시도 사과랑 배가 있기 때문에 수박이라는 그 개념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중중무진이라고 하죠. 화엄경에서는요. 그리고 인드라망의 그물망이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엮여졌다는 거죠. 인드라망의 그물망이라는 것은 어떤 그물로 된 그물에 그물코에 다 구슬이 꿰어져 있는데, 그 구슬이 서로 비추고, 또 구슬 안에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온 우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온 우주가 서로 다른 우주를 또 비추고 서로 반사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다시 규정되고, 그런 어떤 인과의 그물망을 또 뜻하기도 해요. 인드라망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공성이라는 게 개념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왜냐?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사과는 꼭 사과야 독자성으로 딱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은 서로가 엮여져 있는 거라서 그 안에서 공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법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고통은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연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이것을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히 절대적인 원인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만물은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 다른 원인으로 또 생하고, 또 다른 결과로 마무리가 되고, 이런 어떤 엮여진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꼭 고정되고 이건 내 고통이야, 이건 내 어떤 번뇌야, 이게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없다. 어떤 그런 법을 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금강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상과 음성으로, 그리고
이런 형태로 열애를 부처를 구하면 그것은 삿된 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집착하면 그것은 삿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뭐뭐는 아니다라는 부정론법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한과라고 해서 그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 중에서 아라한이 있어요. 그 아라한의 성자가 나는 아라한 과를 얻었다,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아라한 과를 얻은 성자가 아니다 라고 그 금강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언어에 매여서 집착해버리지 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색깔과 소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론법으로 펼쳐지는 것인데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착을 떠나면 소리와 형상과 색깔은 그것 자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진여 자성이 하나의 드러남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진원과 모든 모양이 그것 자체가 청정함이다 라는 겁니다. 집착을 떠났으면 그것 자체가 청정함이라는 거죠. 거기서 화엄경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화엄경은 선제의 동자라는 작은 꼬마가 애기가 53인의 어떤 선지식, 어떤 불보살의 화연이죠. 그 53인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구도의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53인의 선지식은 뱃사공, 그리고 창녀, 그리고 이제 뭐 도살업자, 뭐 이런 어떤 인도에서 천민으로 취급됐던 분들이 이제 그 선제 동자에게 이제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선제 동자는 맨 마지막에 대일열애, 그러니까 비로자나 열애를 만나게 되는 구도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집착할 게 없는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는요, 모든 분들이 신분과 그리고 모습의 구애 없이 그것 자체가 불보살의 화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엄경 이후의 세계는 밀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모든 문자와 그리고 소리와 그리고 형상 자체가 그것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자체가 흐릭이라는 문자, 그리고 소리라는 건 진원, 그리고 형태 자체는 무드라, 무드라라고 해서 이런 어떤 손 모양이거든요. 합장도 무드라고 또 어떤 다양한 인계, 어떤 이런 어떤 그 불상의 손 모양,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취하신 항마촉지인,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떤 드러남이라는 것이고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거기서 밀교가 싹이 트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이 하에서 이 밀교를 이해해야지 어떤 형태, 형상과 어떤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CD를 전수하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공기를 휘감아 글자를 드러내었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물로서 흐릭을 적었고, 그리고 어둠을 먹물 삼아서 빛에다가 흐릭을 새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공성을 머금은 흐릭을 밀교의 아사리, 밀교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문자나 그냥 그 소리나 어떤 형상을 전수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어떤 형상만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전수를 했으면 그것은 빙의의 위험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연꽃이 피어났고 그 위에 흐릭자가 떠 있고 흐릭이 빛을 발해서 다시 머릿속에 들어가고 넣었다가 뺐다가 감로가 내려와서 몸에서 감로로 가득 차고 이것 자체가 형상에다가 집착하면 빙이라는 거죠. 그 귀신이 들어오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그 문자나 그리고 삼매향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불보살의 어떤 뜻이 담긴 형태의 물건들, 이런 형태를 전수받는 것은 그것은 공성을 머금은 그 무언가를 전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법살이이자 문자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신살이만 살이가 아니에요. 공성을 머금은 모든 것은 살이입니다. 문자살이, 법살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수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공성의 바다에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작은 모래알인데 그 공성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은 밀교의 아사리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사리가 그 공성의 바다에 잠겨져 있는 그걸 무엇을 꺼내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흐릭이고 이것은 삼매야 형인 구슬이고 이것을 전수받으면 그것은 법사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거 없는 집착, 걸리지 않는 걸림, 그 무언가를 회원님들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반야심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심경은 공성 자체를 문자로 그냥 드러낸 거예요. 금강경은 공성은 뭐뭐는 아니다. 그 여백 자체가 그냥 공성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고, 반야심경은 이것은 공성이다라고 그냥 찝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야심경이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집착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문자에 또 집착하거든요. 중생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실 때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의식 확장은 되진 않아요. 그것은 의식이라는 창고에 그냥 비단이나 좋은 물건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의식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창고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의식이 한번 깨지거나 아니면은 의식이 이걸 알아서 내 무언가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그거 자체가 의식의 확장인 거지,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그건 의식의 확장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 착각하고 계십니다. 반야심경 역시, 그리고 금강경 역시 그 내용에 회원님들이 포커스를 두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알을말이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근데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확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 말 역시도 회원님들은 어떤 유튜브의 내용으로 알아들으시겠지만은 그것은 그냥 아는 지식을 하나 배운 거예요, 회원님들. 그렇지만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회원님들의 의식의 흔들림,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언뜻 비치는 여백, 그거 자체가 법이고 공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더 말씀드릴게요.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 이제 공 자체를 설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시제법공상이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증불감하다고 설하거든요. 공은 태어남과 멸함이 없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싹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보고서 아, 씨앗이 자라니까 무거워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물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더라도 일단 온 우주의 법계의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는 거죠. 비록 씨앗이 과일처럼 무거워졌더라도요. 그리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형태만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줌을 쌌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순환을 거쳐서 우리 깨끗한 물로 우리가 또 마시는 거거든요. 불구부정하고 불생불명을 하죠. 태어남과 남 역시도 하나의 그냥 모습만 변화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태어남과 남이라는 하나의 고정됨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그런 형태를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공이다.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이 허무하다, 혹은 우주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없어진다, 내가 체험할 게 없어진다, 혹은 나는 열애의 적정지에 들어가서 열반의 기쁨 속에서 산다. 이것은 하나도 공성이 아니에요, 회원님들. 그냥 관념인 거예요. 관념으로 수행하면은 덕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라고 해서 고진멸도, 고통이 또 모여서 멸해지고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무지영무득, 지혜도 얻는다는 지혜를 성취한다는 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르죠. 회원님들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반야의 지혜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회원님들.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얻지 않을 것도 없는 게 반야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CD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 CD는 열의 어떤 공성, 열의 모든 일체 부처님들이 공성에서 출현했고, 집착할 거 없는 집착, 그리고 걸림 없는 걸림,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진여실상의 부처님들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문자사리고, 문자사리와 삼매야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몇 분께 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모든 탄트라를 집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아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성에 대한 잠깐의 이해를 했어요. 다음번 시간에는 CD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